비판하지 말라, 비판의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해를 한다면 사실 제일 먼저 비판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화 있을진저, 맹세하지 말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으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외식하지 말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엄청난 분노와 상스러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여기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비판의 행위를 하지 말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뜻이겠느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유권 해석을 쥔 판사처럼 군림하지 말라,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쉽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잘못했을 거야. 그런 결과를 낳은 거 보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지.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가 경험했던 나쁜 상황과 연결시켜 그의 인생 전체를 깔아뭉개버리는 식의 평가를 해댄다면 그 평가는 도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평가입니다. 왜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처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말할 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을 집에 와서 이불킥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한 누가 내 상황을 쉽게 얘기해 버린다면 내 상황에 처한 상황과 위치와 현재의 상태는 네가 부족했고 네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덜 책임감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 정도야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난 그렇게 대했어도 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야? 당신이 그렇게 정죄해도 난 그 정도까지의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어 라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변명들이 많이 생길까요? 이와 같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하나님의 처벌에 의해서 땅을 쫓겨날 때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인마저 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해자, 범죄자 인권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요? 아벨을 죽인 처벌의 대가로 가인이 땅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지만 가인을 처벌할 권리는 쫓겨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라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샅샅이 돌아보고 그 가해자에게 선고를 내려도 늦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심판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 의미보다 더 큰 거를 찾아봐야죠. 살아가는 세상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세상. 너는 피해자, 나는 가해자.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에 피해자일 수 있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해자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 꿈꾸는 세상이 그런 나라야. 애플이 삼성에게 10년 전에 작은 표절로 수천억 대의 대가를 지불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오늘날 중국은 삼성과 애플을 베낄 수 있는 것을 모조리 다 베끼고 10원 한 푼도 그 저작권을 내지 않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아요. 왜요? 16억이라는 인구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짱을 부리고 있어요. 애플은 삼성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중국의 행동에 저작권이라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심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죽으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물론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저 개인의 심정입니다. 저는 그런 천국에 안 갈랍니다. 거기 천국 안에서도 천국 차이나타운만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시인하고 믿는 것, 그게 정말 기쁘고 복음일까요? 죽기 전에 귀에 들려주는 찬송 소리와 예수를 시인하는 인정을 한마디 하면 그의 삶 전체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천국으로 귀속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진짜 기독교의 복음 안에 존재하는가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도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세례를 또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1세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잘못된 삶을 살 수 없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죽기 전에 받았어요. 그 당시 전쟁도 많았잖아요. 갑자기 죽는 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지 못하고 죽으면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죽기 전까지 기다린 이유는 뭘까요? 콘스탄티누스 1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두가 그랬다고요. 회개에 대한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기쁜 소식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올라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꿈꾸는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질서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버려질 땅으로 내쳐박아두고 우리만 달랑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가야 할 하늘나라라면 애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살아계실 동안 품고 인용하고 읽으셨던 말씀이 구약인데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 세상 끝까지 다스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내쳐박아두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종교를 만든 분이에요.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함부로 심판자가 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백성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우리 스스로 한없이 관대합니다. 핑계가 많으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기고 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의 내리고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함부로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실수를 예수의 십자가에 떠넘겨 그 이름을 부르고 눈물 콧물 빼고 나서는 또다시 또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그 천국에 안 갈 겁니다. 성경이 알고도 자꾸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말이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말과 혼용되고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초대교회는 3세기, 3, 4세기까지도 반복된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로 다 싸잡아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아니 불과 200~300년 전에 요한 웨슬리만 해도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는 잘못에 대한 용서가 죄의 용서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복음,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계명과 같은 율법이었어요. 애굽을 벗어나서 그 문화와 살아온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처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뜯어 고치고 바꾸어 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백성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10계명이었어요. 우리도 예수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새로운 여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 몸은 아직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광야 땅에서 살고 있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끝없이 이집트 땅을 동경하고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누가 어떤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죽어서 어딜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방식으로 여겨서 사는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란 사실로 기억해 본다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당연히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죽어서 어딜 가고 못 가고가 복음이고 기쁨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버리고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답은 없습니다만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